창세기 24장입니다. 말씀이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60몇 절까지 있죠. 67절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는 게 좋겠죠, 그죠? 네.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한 절씩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이 말씀을 일단은 잘 읽으셔야 합니다. 일단 본문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 제가 간단히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라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밭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 35절부터는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어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50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가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여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게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자, 성경 읽는 데만 지금 10분 가까이 걸렸네. 예. 자, 이야기가 중간에 한번 반복이 되죠, 그죠? 예,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음 주면 끝납니다. 25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12절에 25장 12절에 가면 이스마엘의 족보라고 나오죠.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자, 불멸의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아브라함은 얻었습니다. 그죠?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한 생명,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아브라함은 얻었습니다. 이게 다 상징이죠, 그죠? 상징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이 아브라함의 옛날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말세를 당한 성경의 말세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건이 말세적 사건이에요. 이 세상 종말의 사건이에요.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데 이 말세는 부활이 시작되어서 첫 번째 부활이 시작되고 이제 마지막 부활이 끝날 때까지가 말세인 거예요. 말세. 이 마지막 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절기가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처음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이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 이 오순절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추수가 시작되면 이제 완전히 추수가 끝나는 장막절까지 간단 말이죠. 이 오순절부터 장막절까지 사이에 있는 시간을 바로 마지막 시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그 사건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마무리 짓는 그 시간 사이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간에 살고 있지 않았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전에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계시를 여기에 다 남겨놓았단 말이죠. 아멘?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보세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걸어다니면서 그 당시 아브라함을 만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받았겠지만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환영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을 존경하면, 그죠? 아브라함을 본받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무시하면 우리도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존경하는 사람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없는 분은 굉장히 안 된 분이에요. 그죠?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너는 아빠를 존경하지, 그지?
예. 팔짱을 끼고 이러니까 좀 진심을 의심받았는데 예.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고 싶고요 그 사람을 축복해요. 그 사람한테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고 그 사람 진짜요. 예. 저는 한때 정말 영국에서 그 로저 포스터라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와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저 사람 운전수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운전수를 하더라도 저 사람 가까이에서 저 사람 정말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정말 제가 좋아했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진짜 운전할 기회가 왔어요. 예, 그분도 참 용감하시지 저한테 자기의 몸을 맡기고 예, 운전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정말 제가 볼 때는 훌륭한 분인데 어디 설교하러 가는데 운전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아주 후진 한 30년 된 차를 몰고 있었거든요. 영국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마 그분이 몰랐겠죠. 예. 이 외국인이 영국에서 운전하는 게 얼마나 어설픈지. 예. 그 다음에 차는 또 30년이 됐으니 그 차가 또 얼마나 어설픈지. 예. 예. 그분이 제 차를 타고 운전 이제 가시면서 좀 불안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니까 이제 안심이 되셨는지 주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난 뭔가 좀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예. 차만 타면 주무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분한테 영향을 받고 싶었어요. 그분을 축복했고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받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7년을요 그분의 이렇게 설교 테이블을 귀에 달고 살았었어요. 예. 차에 계속 꽂아놓고 영어로 하는 설교니까 제가 다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는데도 계속 들었어요. 영어 공부를 제가 따로 안 했는데도 그것만 계속 한 7년을 들었는데 뭐 영어 공부하려고 들은 게 아니죠. 그냥 그분의 설교를 알아들으려고 계속 애를 쓰면서 들은 거죠. 근데 그랬더니 귀가 많이 뚫렸더라고요. 영어가 많이 뚫려가지고 영어를 많이 알아듣게 됐어요. 예.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한테 옵니다. 아멘. 그게 지금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외웠던 그 시편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예. 거기 어떻게 되죠? 예. 자 외워봅시다. 거기 어떻게 되죠? 예.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그죠? 여호와 율법이 뭡니까? 토라죠, 토라. 그 히브리어 단어는 토라예요. 히브리인들에게 토라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토라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5권의 책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예. 율법이 뭐냐?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5권의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토라라고 불러요. 예. teaching, 토라의 뜻은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모세가 전해준 5개의 가르침, 그게 토라예요. 토라. 이 토라를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토라를 배워요. 초등학교 때는 수학도 안 배워. 그들은 산수도 안 배워, 영어도 안 배워. 오직 토라만 배워. 토라만. 율법책,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있는 5권 책을 줄줄줄줄,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천자문, 뭐 맹자, 공자 이런 거 외웠듯이 이걸 줄줄줄 외우고 이걸 공부하게 만든단 말이죠. 평생에 이 말씀이 입에 있게 만든단 말씀이죠. 그죠? 이게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토라예요. 토라. 예, 이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삭의 결혼하는 이야기가 바로 율법의 한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종일 묵상해야 돼요. 그죠? 이삭이 결혼한 이야기를 종일 묵상해야 돼요. 예. 특히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종일 묵상해야 돼요. 예. 예. 어떻게 이 노총각 예. 이 이삭이 결혼했어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냐면 40살에 결혼하거든요. 예. 예. 40. 예. 좀 더 되기도 하고 덜 되신 분도 있지만은 예. 40은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저기 야곱은 몇 살에 결혼합니까? 55세? 60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67세인가 그런데 55세인가요? 예. 해서 55세인가요? 제가 또 확실하게 라서 다음에 어차피 해야 되니까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야곱은 50대 아니면 제 생각엔 60대에 결혼을 했어요. 예. 자, 이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죠? 예. 주야로 묵상해. 이런 걸 주야로 묵상해야 돼. 예. 위로를 얻기도 하고, 예. 또한 믿음을 얻기도 하고. 아멘. 오늘 이것도 주야로 묵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라고 우리가 하니까 뭐 10계명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오면서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 어떤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들을 아브라함의 사건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걸 우리가 묵상을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약의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생각해요. 우리 시대의 믿음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다른 단어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특히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믿음에 대한 생각, 특히 헬라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그 믿음은 그들은 지식적 믿음이었어요. 예.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생각의 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스테이트먼트, 어떤 성명서를 만들고 그들은 요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헌법같이 만드는 것을 그들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헬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구약이 쓰여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건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신실함,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르칠 때 어떤 믿음의 조항들로 가르치지 않고 이야기로 가르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안에 실제적인 사건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은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은 아내를, 이삭의 이 불멸의 생명에 아내를 얻는 것이었어요. 예. 불멸의 생명에 아들을 얻는 것. 당연히 얻어야 되겠죠, 그죠? 예.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아내를 얻는 것이. 왜 이 이야기가 이 마지막 아브라함의 스토리에 적혀져 있을까? 예, 우리 영적인 의미는 조금 이따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아내를 얻는 것. 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꿈은요,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예. 그것보다는 훨씬 더 어마어마한 종류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비전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는 비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비전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생애에 그 열매를 다 보지도 못하고 결과를 다 보지도 못하는데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주님의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우리 눈으로 보고 내 당대에 누릴 것을 위해서 살지, 내가 죽고 나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죠? 예.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은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었어요. 이런 꿈에 자기 인생을 걸 수 있습니까? 예. 이런 걸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땅에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정말 그 언더우드의 그 편지를 보면, 기도문을 보면 그 답답한 심정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가망이 없다. 너무 가망 없는 사람들이다. 예. 내가 진리를 전해주면 이 사람들은 화부터 낸다. 왜 이렇게 조선 사람들은 화를 잘 내는지. 예. 그리고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들이 얼마나 묶여 있는데도 그 묶여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화부터 내고 자기가 묶여 있는 거를 인정도 하고 알지도 못한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제가 수단에 갔을 때도 그 가서 그 사람들 보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데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교만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렇게 거센지 몰라요. 예. 지금 금방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그죠? 예. 그게 비전인 겁니다. 그게 비전. 우리 인생이 너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 지금, 그죠? 예. 다 지금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 사탕, 당근, 그걸 위해서 달려가지, 정말 이 궁극적인 역사의 지향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꿈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는 이미 축복을 다 받았어요. 여기 보면 놀라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와우,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아무런 꿈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냥 인생 성공한 거고, 그냥 놀다 먹다 그냥 자면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에겐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와 임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꿈에 대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의 아내를 얻는 것이에요. 이 아내가 뭘 말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너무 분명하죠, 그죠? 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그죠? 교회.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예. 아브라함도 배워야 되고, 이 종의 모습도 배워야 되고, 예.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종도 됐다가, 우리는 리브가도 됐다가, 우리는 아브라함도 됐다가, 우리는 다 돼야 돼요. 그런 이 복잡함이 있어요, 여기 우리 영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아내를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영원한 생명의 아내를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내를. 이제 사라는 죽었어요. 이제 영원한 생명의 아내를 얻어야 돼요. 이 아내가 뭐예요? 이 아내가 바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그냥 풀어버린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이 교회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임무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임무인지 몰라요, 그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 교회는 이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는 것, 바울이 얘기한 그 집을 짓는 것, 그죠?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다 했는데 그 성전을 지어가는 것,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흠도 없고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꿈이죠, 그죠? 그게 우리 꿈이에요. 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죠? 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그런데 한 사람의 신부가 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공동체를 보는 것이에요. 그런 신부의 공동체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은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데리고 그냥 천국에 데려가는 게 꿈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사는,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삭이 그 아내를 자기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죠? 그를 취하고 그를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지금 주님께서 왜 빨리 안 오시느냐? 주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왜 하늘로 가버리시고 지금까지 왜 안 오시느냐? 왜 안 오시느냐? 목적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신부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결혼식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볼 때,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그 본질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다.
예수를 보았다. 자기에게 주신 모든 목적과 계획과 약속과 언약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가 해야 될 마지막 임무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그 아내를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부예요. 이 아내를 얻는 것,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놓쳐버리면 주님의 비전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족속에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비전, 이 비전이 이런 비전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주님,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싶죠? 아니에요? 덜 괴롭히는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저는 좋은 교회 다니고 싶어요. 좋은 교회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 다니고 싶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디 있다고 하면 저는 그 교회로 옮깁니다. 수원 영광교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 제가 알아요. 그 요한이 직접 목회하시는 강요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수원 영광교회였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저는 다니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안 되면 저는 얼마든지 떠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 있으면 그 교회로 가십시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원했기 때문에 개척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별로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냥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오늘 보면 신부를 주님께서 이끌어 오시죠, 그죠? 이 종을 통해서 주님이 이끌어 오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전에 많은 선교단체들을 기웃기웃거렸지만은 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사실은 거기에서 훈련도 받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한테 주신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인터컵 같은 데는 결론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선교입니다. 선교예요. 모든 부분에 선교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에게 주신 비전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었고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를 향한 꿈, 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는 것, 교회들이 정말 교회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가 시작된 목적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교회지만은 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꼭 이 교회에서 그 꿈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은호가 대를 이어서 그 꿈을 이룰지 어떨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지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제 마음에 심어주신 이 꿈, 교회에 대한 꿈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으면 절대 취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이 건물이야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간판 내릴 수 있지만 교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포기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자, 이 신부를 얻어야 합니다. 그죠? 신부를 얻지 않으면, 아내를 얻지 않으면 어떻게 배가하겠습니까? 이제 배가하는 역사를 위해서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이 배가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올해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은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고 이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배가해야죠. 그죠? 배가해야죠. 배가해야 됩니다.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매를 맺고 많아지고 땅을 채우는 것. 처음부터 땅을 채우지 못한다 이 말이죠.
진짜 우리에게 이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는 생명이 있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믿음 진짜 아니면 우리 배가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 서로 힘들어요. 예. 이 믿음, 이 진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한테서 배우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서 그 자기의 며느리를 선택하지 않고 종을 보냅니다. 그죠? 오늘 보면 종을 보내요. 참 이 중요한 일을 왜 종에게 보낼까? 차라리 이삭한테 얘기해가지고 가서 아내를 구해와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 종에게 시켜요. 종에게. 예. 이 종을 얼마나 믿었으면 그렇게 이 종한테 시켰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종입니다. 그죠? 이제 아브라함에서 종으로 넘어온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이 일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아내 교회를 데리고 오는지 보십시오. 자기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예, 물론 충성하고 순종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종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이라면 우리는 이 종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종에는 이름도 없습니다. 예, 그냥 늙은 종이에요. 예, 늙은 종. 근데 이 종이 굉장히 지혜롭고, 이 종이 오늘 이야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그죠? 이 종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교회를 지금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데,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데, 또 우리 자신은 그 신부를 만들기 위한 종이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죠? 제가 이번 본문 묵상하다가 삼위일체가 다 이해되려고 그러더라고. 막 갑자기 삼위일체가 이해될 것 막. 응? 예. 이제 우린 종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이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자, 이 종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또한 자기의 책임, 임무도 부여받았고 책임의 한계도 있어요. 이 종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종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 종은 첫 번째는 절대 이 아들을 데리고 그 옛날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참 나중에 보면 야곱은 가잖아요. 그죠? 야곱은 도망가가지고 거기 가잖아요. 그죠? 꼭 돌아가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하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리를 여기는 적어놓고 있어요. 예.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종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모든 선물을 준비하고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이제 이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하죠. 그죠? 아브라함이 위로합니다. 그 사람을. 7절에 보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자,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는 것은, 이 아내를 얻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이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네가 가지만은, 네가 가지만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앞서가시고 다 이루신다. 자, 너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네가 잘 보고 잘 느끼고 그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잘 순종만 하면 된다. 그죠? 아멘. 자, 이게 바로 교회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그죠? 그 빚어가심에 여러분이 계속 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도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죠?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가서 여러분을 그 길을 준비하시고 이끄신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십니다. 여기 뒤에 가면
이삭이 있었던 그 마을 이름이 있죠, 그죠? 62절에 보면 브엘 라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브엘 라헤로이. 이 브엘이라고 하는 말은 샘물이란 뜻인데, 우물이란 뜻인데, 라헤로이는 뭐냐면 살아계신 분이 라헤, 살아계신 분이, 로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라. 지난 시간 우리 여호와 이레 할 때 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죠? 보신다는 말이에요. 살아계시는 분이 보시는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 우물의 이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중요한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꿈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웰컴하고 영접하고 그 이끄심을 따라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을 보면 얼마나 성령에 민감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종은 시시때때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절대 앞서가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기다리고 그 이끄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종이에요. 이 종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바로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배웠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예요. 이 종이. 이 아브라함의 그 주인을 통해서 그 주인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죠? 아브라함도 이 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의 운명을 맡길 정도로 이 종을 믿었다 이 말이죠. 그죠? 사랑하고. 그리고 이 종도 얼마나 충성된지, 예, 자기가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내가 하루라도 여기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인이 나를 얼마나 기다릴 텐데 내가 목적을 이루었는데 여기서 왜 내가 하룻밤, 이틀밤, 사흘밤 잘해준다고 여기서 호텔 방에서 먹고 즐기고 놀겠습니까?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가겠습니다. 예, 이게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이 주인의 마음, 종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죠? 이 둘 사이에도 얼마나 이 관계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이러한 충성된 종이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 아브라함한테서 배운 그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이 종은 철저히 배웠던 종인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면 24장 1절에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아멘. 믿어지지 않죠? 예, 믿어집니다. 그죠?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모든 일에.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외웠던 시편도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말고 그 전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단어 없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이 믿어지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오늘 여기에 지금 이 종도 형통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형통하다. 형통하는 게 뭡니까? 형통한 게 뭐예요?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형통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가 내일 부산을 가려고 그러는데 부산을 가게 되는 게 형통한 거예요. 맞죠? 내가 뜻하는 거 이루는 걸 형통한 거예요. 내가 부산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다. 그건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죠? 형통한 건 뭡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사는 게 형통한 거예요. 그죠?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요셉에게 그것을 표현하셨죠. 그죠? 요셉은 극심한 상황 가운데 빠졌었지만은 그의 삶은 형통했었어요. 그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모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저도 이렇게 막 괴로운 이유가 형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안 돼. 목회도 잘 안 되고 뭐 내가 공부하려고 했던 것도 잘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좌절이야. 예. 그죠?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그죠? 예. 그래도 이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다. 와, 좋겠다. 좋겠다. 아, 그게 내 얘기야. 이게 아니고 좋겠다. 예. 그럼 난 누구예요? 난 악인이요. 그죠? 난 악인이요. 내가 형통하지 않는 이유는 악인이라서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고 내가 죄인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 길이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돈이 없어서 형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형통한 길로 이끌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하나도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찌 형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통하지 않다면 그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내 꾀에 문제가 있든지, 그러니까 내가 벌써 계획 세우는 데부터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내가 바른 계획을 받았어도 죄인의 방법을 선택했든지, 아니면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교만해졌든지, 그것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우리가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 축복 주기를 원하세요. 부부 생활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죠? 우리 건강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프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픈 사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픈 거예요.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그죠? 큰 중병에 걸려서 왔어요. 주님 뜻 안에서 겪는 고통은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실토하지만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안 오셨으면 어찌할 뻔했어요. 저희가 그때 좀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더 큰 경제적인 위기를 만드셨어요. 예, 예. 뭐 갑자기 치료비가 1,000만 원씩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전에 나는 100만 원,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쫄고 있었는데 갑자기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일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이 들어와요. 들어올 뿐 아니라 그게 넘쳐가지고 우리한테도 흘렀어요. 신기해요. 분명히 더 힘든데 그 일을 통해서 그냥 모든 게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때 한번 그렇게 고비가 넘어갔어요. 저희 가정이. 예.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어려움은 생겼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형통한 거야. 더 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은 그런 축복의 통로더라고요. 예? 예. 얼마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 암이 걸린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게 저주인 거예요. 그죠? 형통한 거예요. 아니 누가 그죠? 요셉이 한 나라의 애굽의 그 제국의 총리가 될 줄 알았겠어요. 한 감옥에 한 10년만 고생하면 총리 시켜준다 이러면 전 지금이라도 들어갑니다. 예.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제가 아직 한 어떤 집에 가서 종살이 한 7년 하고 그다음 감옥에 가서 한 7년 고생하면 총리 시켜줄게. 안 들어가겠습니까? 예. 들어갑니다. 예. 예. 형통한 거예요. 그 정도는 형통한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예. 눈을 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은 형통한 삶이에요.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십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발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발로 차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종 봅시다. 본문이 기니 오늘 설교가 짧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예. 주님, 자, 이 뭐
얘기가 다 읽었으니까 우리가 봅시다.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이 여행을 떠나서 그 마을에 어떤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죠?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대충의 주소만 알고 갔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이렇게 GPS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문패가 다 붙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대충 어디쯤 있을 거라고 하는 지금 상상만 가지고, 그죠? 아브라함도 벌써 그 동네를 떠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고, 거기 어디, 그 넓은데 어디 살고 있는지, 유목민들인데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가서 그 형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벌써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했겠어요. 그죠? 낙타를 이끌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대충 방향 잡고 물어 어떤 동네까지 갔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드디어 이쯤 된 것 같은데 어떤 성에 이르렀어요. 그죠? 나홀이라고 하는 성에 이르렀어요. 자,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리고 저녁 때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어요. 그때 그가 기도합니다. 12절 보세요. 여기 얼마나 기도가 이 삶 가운데 지금 몸에 배어 있는지를 보세요.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정말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형통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중에서 사람들이 쭉 몰려 나올 텐데 물 기르러 오는 시간인데, 그죠? 물 기르러 오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낮엔 너무 덥기 때문에 시원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물 기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죠? 예. 그걸 또 다 여자들이 하거든요. 어린 여자들이, 소녀들이. 예. 근데 이제 이 물 곁에 있다가 한 소녀에게 내가 말할 텐데 나한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가 나한테 물을 줄 뿐 아니라 정말 그 아이의 생각이 깊어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 여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이 아내인 줄 알겠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한테 사인을 구했어요. 그죠? 하나님에게 사인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누군지 보자, 제가 얼굴이 반반하네, 제가 좋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기도의 방법입니까? 그죠?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죠? 이 사인을 구했어요. 이게 성령의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기도해 놓고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요. 그죠? 예. 자,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막 여자아이들이 몰려왔는데 그때 첫 번째 온 아이가 리브가였어요. 예. 참 하나님, 그리고 이걸 보면 이 기도가 앞섰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가 출발했을 거예요. 그죠? 참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하나님, 내 입에서 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와우.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기도를 이미 들으셨어요. 그 리브가가 이미 출발해서 내가 이 기도가 떨어지기도 전에, 그러나 이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이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봤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런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여기 보입니까? 이 장 전체에 보면 하나님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캐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끄심을 느끼는 거죠. 한 여인을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를 봅니다. 자, 리브가가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줍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 여자아이를 묵묵히 주목했다 그랬어요. 그죠? 21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 자,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사인이 왔어요. 그죠? 사인이 왔으니까 이거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뭘 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바로 내 기도에 응답한 그 사인인지 이 사람은 묵묵히 주목하며 그 여부를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려 깊고 신중합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고 하면서 덥석덥석 자기의 생각과 이 세상의 생각과 그 어떤 것도 분별하지 않고 덥석덥석 움직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냥 대충 자기 생각과 얼버무려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사인에 대한 결과가 왔는데도 그것을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이 사람이다. 그리고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 드디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해. 여기 내가 누구의 딸이냐. 내가 누구의 딸이냐. 그죠? 그랬더니 바로 부드엘의 딸 나홀의 손자, 손녀, 바로 그가 찾던 그 가문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 객관적으로 알아봐야죠. 그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러면서 이 객관적인 사실을 다 무시하고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령파들, 이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돼. 정확하게 알아봐야 돼요.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죠? 예, 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상고해봤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더 신사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이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굉장히 신중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뭐가 옵니까? 확신이 와요. 그죠? 여기에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확신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이거다 싶을 때까지 정말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확증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이 진리로 확정된다고 그랬죠. 그죠? 한 가지만 의지하면 안 돼요. 두세 가지.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신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사람인 걸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가, 택하신 자가 알겠는데 이 사람을 진짜 보낼지 안 보낼지는 또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고대에는 결혼은 절대적으로 그 부모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부모가 보내면 보내는 거죠. 그죠? 예. 부모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또 뒤에 가면 그 딸이 승낙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겸손함이 있습니다. 주장하지 않았어요.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종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것이 예배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를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정말 감사의 기도와 예배가 나옵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확신과 응답이 올 때 우리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그 주신 것을 다시 감사로 올려드릴 때 그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주님 뜻대로 받은 것도 없이 예배하러 나오면 예배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돌려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회환과 슬픔과 후회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그 회개의 예배는 잘 되겠지만, 예? 이런 감사의 예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으면 이 자리에 나오면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예배가 많아야 돼요. 그죠? 이러한 예배가 넘쳐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가 그 다음에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부모들에게 승낙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죠? 예. 겸손하게 이 모든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그에게 전합니다. 그죠? 그 부모에게 전합니다. 그 일을 미루지 않았어요. 그 일을 미루지 않았어요. 미루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깨닫고 그것을 자세하게 부모한테 설명을 했어요.
49절 보겠습니다. 49절에 보면 이제 그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죠. 그죠?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 선을,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나를 인도해 주신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죠?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 밤에 간증 집회를 했더니 그 아버지와 오빠가 감동을 받았어요. 예, 감동을 받았어요. 50절에 보면 그들이 이것을 승낙해 줍니다. 그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알고 5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또 여호와께 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이 종의 삶은 철저하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이고 또 그것에 정말 겸손하게 복종하는 삶이고,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고, 그런가 하면 철저하게 예배와 감사와 이것으로 이끌림을 받는 이 아름다운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체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며칠을 더 있자고 얘기했지만 그가 속히 갑니다. 그죠? 신속히 귀환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아, 정말 주인을 사랑하면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우리 인터콥에는 그러한 모토가 있습니다. 우리 인터콥에 가보면 신속한 복음화, 뭐야? 신속한 복음화 맞나? 신속한 세계선교인가? 예. 예. 신속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신속하게 와야 하죠. 그죠? 예. 이게 진짜 종의 모습입니다.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오는 게 좋겠죠. 그죠? 예은아, 그지? 가능하면 내년 11월 전에 오시면 더 좋잖아. 그지? 예, 그지? 예. 빨리 오시면 좋단 말이에요. 빨리 오시면 좋아요. 진짜 빨리 오셔야죠. 속히 오셔야죠. 예, 속히 오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속히 오기를 기다려요. 이 땅에서 자기가 어떤 영광 보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 빨리 오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예. 주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주님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너무나 고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땅에 10억이 넘는 인구가 하루에 1불이 안 되는 돈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지옥 같은 삶을 빨리 끝내고 싶겠죠.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더 임금을 많이 받는 게 그들의 소망이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 깨닫고 하나님한테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모셰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예, 주님께서 그 모세를 보내주신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풀어져야 되는 숙제인 것입니다. 자, 이 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교회를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앞서가시면서 여러분 한 발 한 발 이끄시는 것을 섬세하게 느끼면서 따라가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월요일 날 여러분을 위한 준비가 있고 화요일 날 여러분을 위한 준비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또 우리 모든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심이 있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고아인 거예요.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자, 간단히 이제 리브가 봅시다. 리브가는 참 귀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죠? 예, 어떻게 그 낙타까지 물을 먹이려고 했을까? 예, 야, 그죠? 예. 착한 사람 되십시오. 예, 착한 사람 돼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신분은 착한 사람이래. 자, 그 다음 이 리브가에게서 우리 볼 수 있는 게 58절에 보면 그가 가려느냐 했을 때 그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죠? 아비 어미의 집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떠나갑니다. 그죠? 예, 믿음의 결단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뒤에 가면 그가 이렇게 그 이삭을 알아보고 얼굴에 이렇게 너울을 가리죠. 그죠? 예, 그게 일종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 남편을 향한 예의를 갖추는 거죠. 자기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예. 그 어떤 겸손을 표시하는 거죠. 리브가는 참 아름다운 신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또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자,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뭐 이것을 하겠다 말겠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기꺼이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순발력들. 마지막 이삭을 봅시다. 이삭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삭은 몰랐을까요? 예, 갑자기 그 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종이 사라졌어요. 예, 예. 자기는 몰랐을까요? 깜짝 쇼였을까요? 이삭도 알았겠죠.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마 그 심적으로 많이 외롭고 힘든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브엘라헤로이에 있다가 이제 올라왔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또한 그가 묵상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다. 그러다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예. 이삭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죠? 이삭도 묵상하고 있었어요. 예.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쩌다가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왔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이 신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라가 끝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가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이제 자기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삭의 결혼은 자기 결혼이 아니에요. 그죠? 내 눈에 예쁘다 좋다 이런 결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뿅 간 결혼이 아니라 이 이삭도 얼마나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시겠어요? 아버지가 누구 심부름권 보내가지고 데려온 아내를 결혼해라.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죠. 그죠? 예전에 한동대 총장님 하셨던 우리 김영길 총장님께서 결혼을 그런 식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때 미국에서 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사진만 보고 결혼을 결정을 했대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얼마나 자기한테 중매해 준 사람을 믿었으면 사진만 보고 결혼을 결정했대요. 그러고는 신부를 한 번도 얼굴로 본 적도 없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 만나고 그냥 결혼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할렐루야.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저는 연애도 해보고 알아보고 다 조사해보고 그래도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자 믿음이에요. 그죠? 이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이삭이 묵상하다가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사라의 장막으로 그 아내를 맞이하고 또 그를 취하고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다. 신데렐라 얘기 같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의 주인공은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다닐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울타리에 지금 2014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형제자매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우리에게 이런 종의 민감함과 하나님 의지함과 하나님 예배함과 겸손함과 순종함과 결단과 그러한 묵상과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 교회가 가는 길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형통한 거예요. 헌금이 들어와도 형통하고 안 들어와도 형통하고, 그죠? 장소가 있어도 형통하고 없어도 형통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형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시간 나한테 직장을 주시지 않고 나한테 주님께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셔서 그 시간을 주신다면 내가 굳이 그 시간에 직장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안 주시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그것을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가 마음 편케 그 시간을 보냈으면 그게 더 지혜로웠을 텐데, 이렇게 길 줄 알았으면 내가 어차피 그래봐야 별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 거예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놔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셔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 우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그 생명의 샘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자, 우물이 터지면, 우물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 벌써 봤잖아요. 창세기 2장에 땅에서 아랫샘이 터지면 윗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도 아랫샘을 파고 있어요. 터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파야 합니다. 믿음으로 파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하늘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냥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복이 여러분을 따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을 추구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복의 그릇을 만들려고, 그 믿음의 그릇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단련시키시는 시간,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에 이 믿음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거 소유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주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에 주님, 우리가 아내를 얻습니다. 이 생명이 배가할 수 있는 주님 그 발판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계획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아름다운 신부를 예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신부를, 그 보석과 같은 신부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주님이 리브가와 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 이 놀라운 이 주님의 아름다운 보석, 비밀, 그리스도가 점점 더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섬기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갈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숨겨놓으신 이 보석과 같은 새로운 생명, 주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파트너, 신부, 주님 이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감추어 놓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안에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 주님의 겸손한 종이 되어서, 주님, 이 한 주간 저희들도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아름다움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기쁨과 위로가 우리의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이 믿음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 이 자리를 일어서기 전에 이 말씀이 더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에 민감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여 주십시오. 주님, 의지하지 않았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믿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당신 앞서서 행하시는데 주님, 당신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약속 붙잡지 못하고 주님,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반항하고 주님, 내 입에서 불평과 주님 조롱의 말로 주님 내 안에 심겨놓으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조롱했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부인했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길을 앞서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한 주간 더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들 안에 있는 악한 꾀가 있다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선택한 주님 죄인의 길이 있다면 주님 그것도 폭로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판단과 생각 가운데 우리의 태도 가운데 쩔어있는 오만한 자들의 남겨놓은 유산들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약속이 우리를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그 말씀 앞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이 율법을 더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더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그 무엇 즐거워하는 것보다, 돈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쾌락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주님, 정말 주님,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이 율법을 더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더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박혀있는 뿌리 깊은 이 우상의 뿌리들이 주님 거두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따라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주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것들, 주님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주여 이것만 우리의 인생을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는 우리에게 주님 약속하지만 주여 결코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주여 원수가 오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것들을 빼앗으러 오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고자 오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고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주여 당신의 피 한 방울까지 주님 모든 살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주여 다른 것으로 우리 주림배를 채우지 않습니다. 주여 주염양 열매나무가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세상 것이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주시는 것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오셔서 주여 우리로 민감하게 하소서 영이 깨어나게 하소서, 영으로 깨닫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사인을 구하게 하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주여 헤아려 보게 하여 주소서.
복종되고 다스려지는 주님 그런 아름다운 종의 모습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여 그렇게 빚어주십시오. 그렇게 빚어주십시오. 주여 이 교회를 그렇게 빚어주십시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주여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님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아내로 주님 온전히 그 남편에게 복종되는 영광스러운 아내로 주여 이 교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신부와 같은 자 지혜롭고 충성된 딸들 주여 이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기쁨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삭이 위로를 얻고 리브가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에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 이곳이 그러한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피로 값주시고 이 땅에 주님 당신의 장막을 펴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지금도 이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며 주님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 주님,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 주님 우리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들을 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 스스로 짐진 것들 주님 풀어주십시오. 주님의 장막에서 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주님 영원히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이 교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이 종이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아브라함이 주님 이 종을 믿었던 것처럼 주님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했고 주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 이삭이 사라를 사랑했고 주님 이삭이 또한 리브가를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 이 아름다운 주님의 집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상의 모든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주님 섬기는 곳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자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한 자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무를 위하여 그 인생을 다 드리며 주님 정말 신속한 주님의 이 임무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 그 인생 드리는 귀한 자들 주님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 늙어서까지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거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사람들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 그런 아름다운 신부들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임무에, 그 목적에 모든 것을 들여 반응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어지는 평안